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지금 가슴 벅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한 그 샘솟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험한 바위에 부딪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한계 때문에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쩌면 감옥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면 좌절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노래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찬송시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영혼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각 우리 사람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미 주신 복을 누리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벌써 이번 주가 또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사회 속에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또 우리가 인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복의 진정한 의미, 단순히 그냥 잘 되라 이런 어떤 바램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찾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 지난주에서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오늘 3절부터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게 되죠. 한글 성경이나 영어 혹은 독일어 성경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사실은 14절까지 말씀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랍습니다. 단어가 20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존재했던 헬라어로 된 모든 책을 다 뒤진다고 해도 단어가 202개가 되면서 한 문장인 것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을까? 타이핑을 해도 아마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죠. 이 한 개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쉼표도 없이 그냥 단숨에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저 그의 마음에 그 구원의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찬양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지금 입으로 막 터져 나오면서 글을 쓰고 있는, 정말 이 긴 문장은 마치 멈출 수 없는 그 찬송처럼 그의 감격과 흥분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시, 이 찬양, 이 노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찬송시가 있는데 한번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쓴 시고 노래고 찬양입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시편 57편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궁궐에서 이 찬양시를 쓴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서 쓴 노래입니다. 여러분, 굴은 어떤 곳입니까? 굴은 빛이 없는 곳이고 하늘을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다윗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무릇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 하늘의 그 넓은 공간에 이릅니다. 다윗의 육안, 다윗의 몸은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안은 진리가 지금 하늘처럼 광대하고 끝이 없고 그분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미치고 있음을 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또 쫓기는 그러한 상황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지금 가슴 벅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 샘솟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험한 바위에 부딪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한계 때문에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쩌면 감옥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면 좌절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노래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찬송시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정말 긴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찬양하고 있고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 끝에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양하는 이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뭔가 물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물질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도한 세상적인 복들은 다 지나가는 헛된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에요.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복을 주셨다라는 과거형으로 영어와 독일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산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말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신령한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여러분, 창세전이 뭡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세상이 창조될 때 시간도 창조됐는데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 속에서 나를 택했다.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까? 사실 제가 그 2025년 1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 계획표 끝에 뭐라고 제가 썼습니까?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 1000년 전, 뭐 6000년 전, 8000년 전, 9000년 전, 10,000년 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의 존재와 나의 행동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는 어떠한 공로도 가지고 어떤 공로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전적인 은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거는 정말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알게 된 거죠.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이 말씀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인 진리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은혜가 올 한 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세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말하죠.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의 목적이죠. 우리가 자녀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는 가만히 보니까 자녀답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구원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찾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나옵니다. 참 이 예정이라는 단어와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너는 지옥 갈 백성이다. 이렇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신학적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은혜의 신비한 이 비밀에 대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의 교리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인가? 무엇이 과연 먼저인가? 물론 선택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어떤 교파는 이 선택의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어떤 교파는 인간의 자유의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니 정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아직 지음받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그는 더더욱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설명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고 정말 감격에 차서 찬송하리로다, 문장 맨 앞에 찬송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선택의 교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교리이다. 온전히 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선택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여러분, 아들됨의 축복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서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불순종의 아들,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미리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됨에 따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빠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의 위인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4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백성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찬양가로 오늘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설교는 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찬양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셨다는 이 신비한 말씀처럼, 말씀 앞에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찬양할 이유를 이 시간 발견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여 올 한 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광야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아들로 세우시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양,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만민 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